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삶이 되기까지 소원을 이 고백 안에 담아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삶의 등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며 고백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별빛같이 눈을 뜨고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낭낭하게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한 마음을 담아주시되 생각은 뜻을 헤아리며 따라가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선을 자녀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사랑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지성동역, 엄마 아빠의 열매 정연수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조엘 나의, 엄마 아빠의 선물 지우리율,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하민 하성. 아이의 귓가에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자, 이제 파송의 시간이죠.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형아 오빠 언니 누나처럼 당당하게 걸어서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유년 초등부 친구들도 그 뒤를 따라 걸어옵니다. 네, 형아 누나 오빠는 뛰지 않아요. 당당하게 걷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천천히 다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올라와 주세요. 너는 사랑스런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도. 너는 사랑스런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에서 재밌게 배우세요. 천천히 선생님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 기쁨과 감사로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 나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앉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이 지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꽃망울이 올라오는 봄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성실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고난 중에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샘물교회가 2024년 인생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한 사람과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로 세워주신 목장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와 마음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로 세워지는 더샘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주님께 길들여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온유의 열매를 구하며 기도에 힘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가 되어 미래의 교회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소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소명을 따라 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서로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샘물 학교가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며 다음 세대 믿음 계승 사역이 전파되고 동탄 지역의 기독교 교육이 더욱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샘물의 성도들이 일상과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버팀목, 위로자,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각 사람의 고난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봄날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겨울옷과 그리고 겨울 마음도 묻어 있겠지만 이제 하나씩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 화종하고 새로 영적인 싹을 올리는 그런 봄을 함께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순절 프레라인 6주차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6번째 주 행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난주간이 그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끝나면 사순절이 끝이 납니다. 사순절 6주차 뭘 기도할까요? 목사님 함께 나누어 주신 대로 온유함을 추구할 겁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라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온유함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주님의 뜻대로 고요하게 마음을 정한 사람 혹은 그 열매,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족들이 머리를 함께 맞댔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머리를 맞댈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허물어서 자기 품을 내어주는 아빠, 엄마, 자녀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얽혀서 한 가족이 공동체로 만들어지거든요. 한국의 가족들은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인문학자가 쓴 책 제목 기억나는데 한국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참 생경스러웠어요. 가족이 있는데 뭘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요, 믿음 안에서는 서로 연약함을 허물어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 이제 2주 남은 중에 권면드릴 게 있어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프레나인 아이들과 함께 10분 내에 하라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10분 내인 줄 아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겠지만 높아심에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리드미컬하게 가도록 안내를 해주되 그 이전 시간이나 끝난 이후 시간에 우리 부모된 영적인 부모된 분들은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도 20분이 소요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저는 시간을 자랑하거나 여러분에게 몇 시간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경험은 분명합니다. 시간을 더해가고 집중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전혀 이전과 다른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연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에 길들여지도록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에 길들여지도록 이 한 주간 권면합니다. 잘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안내 드립니다. 이미 반들이 시작됐어요. 반이 시작되면서 첫 주가 끝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번 학기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각 반들을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목자 훈련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 안에 일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작은 목자 훈련들 안내드립니다. 3월 23일에 시작하는 아빠 멘토링 누가 들어야 될까요? 내가 분명히 알던 내 품에 있는 아들인데 딸인데 요즘 사뭇 달라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고 속에선
당황스럽고 때로 화도 난다, 이런 아빠가 계시다면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 한 걸음 앞서서 어떻게 안내해야 되나 아빠 멘토링에 참여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삼 세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미 수료했었고요. 참여했는데 지금 말씀을 기초해서 사는 것이 또 질서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도 참여 대상입니다. 다시 워밍업을 새로 하고 말씀을 기초로 놓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상 세움 4월 13일에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머니로서 잘 세워지시기를 바라는 분들 5월 10일에 낮반 저녁반 금요일에 동시에 시작합니다. 낮에 반이 개설되면 저녁이 없어서 참여 못했어요. 저녁반을 하면 낮에 필요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낮 저녁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 기억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 총목자 모임 바로 이 예배 직후에 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운영위원님들, 우리 목자님들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임 수년된 것, 그리고 고난주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상 새벽에 기도회가 진행되는 것, 3월 29일 성금요일에 저녁에 성찬 예배가 있는 것 일정 미리 예고드렸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이런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들이 다 있으실 텐데 주보 3면에 사순절에 대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일독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기도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일상의 다양한 분투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지내다가 하나님,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눈물과 다양한 절망과 두려움과 기쁨을 끌어안은 채로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어떤 마음이든 그 가난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그 가난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을 그저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충만한 삶으로 예비하여 파송되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소중한 인생을 귀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붙드심을 확인하며 일상 한가운데로 들어가기까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선 주의 성도들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안에 있든지 주님 앞에 초점 삼아 그 은혜로 이끌리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인생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성도들 중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신실하게 이 땅에 90년이 넘는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한 인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맨손으로 삶을 일궜어요. 그래서 모았던 전 재산이 80억 달러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조 8천억 원이 되는데 그 재산의 99%를 다 사회에 기부를 했던 미국의 억만장자 척 피니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열망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년 10월에 92세를 일기로 소천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자면 이분은 세계적인 면세 산업의 선구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DFS 그룹의 공동 창업자로 참여했고 이분의 또 다른 별명은 기부의 전설이에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 사업가들이 이 척 피니를 기부의 영적 지도자라고 부르면서 존경했습니다. 척 피니는 195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성장을 시켰고 그 사업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82년에 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합니다. 사업이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검약한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기준을 세웠어요. 자기 손에 차는 손목시계가 15달러가 넘지 않는 시계를 차는 것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탈겟 같은 마켓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손에 잡히는 그 있습니다. 브랜드, 저가 브랜드 15달러, 9달러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시계를 선택해서 쓸 만큼 굉장히 아꼈다는 것이죠. 그는 리무진을 타는 대신에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했고 옷은 맞춤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기성복을 입었고 고급 레스토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갈 때도 비행기에 이코노미석을 고집을 했고요. 그렇게 계속 유지하다가 온 가족을 데리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온 가족이 다 이코노미석에 앉았는데 동행했던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부를 읽었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계신데 불편하게 이코노미석에 앉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기자에게 뭐라고 되물었냐면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은 속도가 더 빠른가요? 이렇게 되물으면서 유쾌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부가 지금은 드러나 있지만 원래는 익명의 기부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공개됐습니다. 1997년에 DFS의 지분을 LVMH에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익명으로 기부하려고 했던 이 사람의 의도가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별명이 하나 또 붙었습니다. 그 이후에 붙여진 별명은 기부계의 제임스 본드. 그리고 기부를 멈추지 않고 공개 이후에도 계속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했던 신자인 척 피니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선 돈이 필요 없다. 늘 그렇게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산을 그렇게 사용했는데 척 피니가 죽기 전에 전 재산의 99%를 기부를 했습니다. 2020년에 전 재산의 99%를 기부를 끝낸 다음에 재단을 해체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지금 빈털터리가 됐지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해봐라 정말 좋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가 작년 10월에 죽었을 때 남긴 것은 남겨있는 아내와 함께했던 2칸짜리 아파트, 그리고 쓸 수 있는 얼마간의 돈,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준 정말 기반을 닦을 작은 유산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99%를 기부를 했다는 거죠.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믿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따라갔던 행동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사랑스럽게 여겼던 익명의 부자 청년과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왔던 제자가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붙들었던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를 우리가 오늘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자 청년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이렇게 주님께 물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고 그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걸 채워라. 네가 하늘 보화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엄청난 말씀이죠. 무슨 얘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가 풀어내자면 네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어. 우선순위 1번을 이것으로 정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선순위, 주님의 뜻을 쫓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네가 하늘 보화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죠. 현실적인 제안을 하세요. 신앙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숨쉬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어떤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로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죠? 이 사람에게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선순위 1번은 다름 아닌 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제안하신 이 제안에, 이 요청을 받았을 때 부자 청년은 뭐라고 반응했죠? 부자 청년은 울상을 지었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평생 지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산 것이 아니라 돈을 연료로 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당대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적하며 괴롭히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특징이 뭐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종교적인 복장을 하고 종교적인 모든 행사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자신이 위대한 존재인지를 계속 드러냈지만 그들은 하늘보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당대에 가장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성전의 종교 권력이 되어서 모든 부를 축적하고 6월절에 그리고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재물을 바꾸면서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가지고 많은 부를 함께 누렸습니다. 하늘보화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지적하셨죠? 너희는 너희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막아서서 있는 존재들이다. 너무나 지독한 지적이시죠. 그들은 고상한 척했지만 하늘보화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돈을 탐하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누굴까요? 액면가 그대로 통장에 잔고가 빡빡빡 쌓여 있고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을 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잔고가 없는 사람, 그가 지금은 가난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고 거기에 의미를 둔 사람, 그들이 모두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는 거죠. 돈을 쫓아 살며 돈을 거머쥐고 돈을 따라 사는 돈을 추적하는 돈의 제자가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 그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가 예수님께 구원받아 부름받을 때 더하여 부름받은 또 하나의 덕목이 있죠. 뭘까요? 신자는 누구보다 세상의 돈과 버금가는 세상의 가치들을 상대화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요긴하지 않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돈은 요긴합니다. 돈이 있어야 삶을 지탱하고 분명히 살아갑니다. 기본적인 비용들을 감당할 돈과 수입이 있어야 하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근심이 쌓입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돈과 버금가는 다른 가치가 먼저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죠?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타협의 여지 없이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난한 사람은 어느 사회에나 아무리 노력해도 늘 있어요. 그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서가도록 주신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돈을 써라. 그게 구약에 나타난 11조 정신이고 신약으로 이어와서 계승한 연보 혹은 헌금의 정신입니다. 예수께서 부탁하신 가난한 사람들, 취약한 세대에게 헌금이 쓰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세물교회 1차적으로 맡겨준 취약한 세대가 누굽니까? 1차적인 가난자가 누구죠? 우리는 설립할 때부터 1차적인 가난자가 다음 세대라고 규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의 복음 전도화율이 맨 처음에 저희가 교회가 시작될 즈음에 5% 정도였어요.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4% 이하로 떨어진다 그랬는데 3.8%가 됐을 때 우리 패닉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 복음 전도율이 1.5%입니다. 계속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한 세대가 지나서 다음 세대가 어린이 됐을 때 이 지상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현존하는 교회의 98.5%가 사라진 그 일을 현실로 직면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간불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더샘물교회를 설립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 계승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음 세대 취약자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미래의 시간을 가슴에 끌어안은 우리의 자녀들, 예배 전에 요 뒤에 아장아장 다녔던 아이들을 포함한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냐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서 믿음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비를 시켜야 돼요. 기독교 리더십의 정설이 있습니다. 한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승자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말이에요. Success without successor is failure. 우리가 너무너무 부흥이 되고 잘 되고 모든 일이 좋은데, 사람이 늘어나는데 다음 세대가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좌절했던 건 이런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열심히 믿고 세워지는데 훈련받아 헌신하면 어디에서 헌신하냐면 교회에 가서 살아요. 파송된 일상의 현장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건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회 중직자로 너무 열심인데 아이들은 관계가 병들어갑니다. 개선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훈련받은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더스몰교회가 그래서 뭘 하죠?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 노가다 뛰는 거 1차적인 사명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뭘 하죠? 최소한의 것,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들, 그리고 예배 수종 드는 것 외에는 훈련받은 것은 파송된 일상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훈련받았으면 가정에서 자신의 성품을 바꾸어내고 옛자아를 죽이고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성품에 발현된 새로운 부분을 추구하면서 함께 있는 거죠. 이전에 조금 거칠었다면 좀 친절해지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말 많이 했는데 이후에는 가만히 듣는 것.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다하여서 집중하여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훈련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죠?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뭘 보죠? 부모 세대가 믿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대화나 삶의 그 규모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를 걸어가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보고 절망할 겁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더샘물학교에서 키우고 배우고 세워가야죠. 이 취약한 1차적인 세대, 다음 세대에 그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1.5%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10%가 되고 20%가 되고 30%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강토를 새롭게 책임지고 섬겨갈 수 있도록 바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10수년 동안 들어왔어요. 기독교 학교 귀족 학교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따져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유치원은 뺍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12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는 총 비용을 사교육하는 걸 내자면 비용이 그게 훨씬 더 많을걸요. 집집마다 다 귀족이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가 8개의 학원을 보냅니다를 들었던 게 20수년 전이에요. 지금 어떨까요? 평균입니다. 더 많이 보내시죠.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어 스피킹 하고요. 애들이 지치면 조금 쉬었다가
수학을 가르치고요. 그럼 이제 두 과목 하면 지치거든요. 그러면 줄넘기를 시켜요. 체력 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논술, 국어 논술을 시킨 다음에 조금 지치면 바둑을 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뇌 구조를 만들어봐. 계속 돌이켜서 그게 8개, 10개를 넘어가요. 아이들이 밤 11시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런 비극적 현실을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한 거 다 해봤거든요. 쪽집게 점수 찍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러면 고3이 되어서 모의고사, 이제 좀 있으면 모의고사 보는 계절 오거든요. 모의고사 보면 애들이 점수 하나가 떨어지면, 제가 상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벼랑 끝에 서기도 하고요, 하늘을 날아가기도 해요. 왜 정체성이 점수 하나에 높고 낮음에 서 있어야 하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이 다음 세대를 분명하게 세워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셨어요. 제가 무대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지원하여 세워가는 그런 학교,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채널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교회의 영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누구죠? 신자는 돈을 움켜쥐는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서 붙쫓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과제들로 우선순위를 만든 사람이에요. 신자는 돈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익숙했던 이전 것들, 자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비늘처럼 붙어있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가벼운 생각과 절제된 우선순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죠. 생명이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어요. 그는 예수께 생명이 나온다 생각하지 않고 인기 있는 젊은 랍비에게 가서 그 곁에 서서, 요즘으로 하면 사진 한 방 찍고 공중 언론에 소개되는 명사가 되기를 바랬지, 하나님을 붙쫓아 사는 삶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질문에 주님이 다시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했을 때 그는 고민하며 떠났어요. 사실은 그냥 껍질을 벗겨내서 얘기하자면, 싫은데요, 저는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떠난 겁니다. 그는 부유한 바보입니다. 부유한 멍청이에요. 지혜자와 바보의 차이가 뭐죠? 내가 뜻한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운명을 결정해요. 생명과 멸망의 문제입니다. 지혜의 길을 갈 겁니까? 아니면 바보의 길을 선택해 갈 겁니까? 이 부자 청년, 그를 지탱하는 삶의 연료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돈이었어요. 그가 믿었던 건 자기 손에 움켜진 거였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기 의를 과시하는 수많은 데코레이션을 만들어 놓는 중에 하나님도 크게 하나 이렇게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자, 그런 믿는 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인 자,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차 돈의 제자도를 만든 자, 그런 사람을 부르시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합니까? 돈과 비슷한 가치, 우리에게 있는 다른 가치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만난 형님이 계세요. 이분은 기구했습니다. 성장이. 생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드라마 같아요. 이 생모가 너무나 부유한 가정의 귀부인이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두고 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유산의 일부를 떼어서 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돈으로 줄 수가 없어서 그때 그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방에서 카페로 넘어가던 시절을 아시나요? 그 시절에
내용은 카페인데 이름은 다방으로 해서 하나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물려줬습니다. 그걸 네가 뭐 팔아서 돈을 만들든 그건 네 몫인데 너에게 물려주마. 근데 그 형님이 그걸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그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동네의 행여자들, 소위 냄새를 풀풀 풍기는 거지가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종업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비상이 걸렸죠. 이러면 영업이 안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종업원들을 말렸어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이불 있으면 담요를 좀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요를 찾아서 가져와서 이런 겨울에서 이렇게 오는 간절기였거든요.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는 기다렸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한 감동의 행동인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동일한 일이 생기면 오늘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첫 직업은 이런 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부름받기 훨씬 전이라니까요. 그냥 믿음 안에 교제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었을까?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 있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목사가 되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마음에 깊이 여운이 남는 하나의 선물처럼 기억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볼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서로 놀라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주님이 그 대화를 멀찌감치서 눈여겨보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직역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지만 부를 축적했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주님의 뜻을 좇아 돈의 제자도를 갖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아서 부를 축적했지만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만난 사람, 그들은 주님을 좇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었다고요? 제자들이 알아들었다고요.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건 제자들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발견케 하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크시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게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작아질 때, 우리가 작아졌는데 돈이 거 있을까요? 돈도 작은 것에 불과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위대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 써야 할 하나님이 허락한 도구에 불과하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비유였다. 예루살렘에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현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문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차지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 작은 자로 주님이 공급하신 부를 가지고 있으나 부를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좇아서 인생의 과정이 어디 있든지 통과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라는 거죠. 이거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빌려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뭐라고 말하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들이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몽땅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억짜리를 봤어요. 100원을 투자해서 10억을 산다면 당연히 100원을 털겠죠. 아니 100원 가지고는 안 돼. 500원이 있어야 돼. 900원이 있어야 돼. 그럼 주머니 다 주셔서 털겠죠. 남의 것 가져오는 형편이 되더라도 거길 채우겠죠.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건 상식입니다. 이 보화가 너무 값져서 내가 가진 걸 교환해서 얻을 수 있으면 세상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바꾸어서 소유하게 되는 게 상식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십니다. 세상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하늘 보화를 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너무 귀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돈과 같은 등가인데 그게 100배, 1000배, 만배, 수억 배의 가치가 있다면 교환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와 그게 돈이든 아니면 그에 준하는 가치든 그 어떤 것이든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 예수님의 제자, 신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혹한 얘기를 하죠. 제자가 뭘 내려놓는다고요? 가족을 내려놓는답니까? 아니 감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요즘처럼 가족이 소중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족을 내려놓는다고? 왜 내려놓죠? 가족이 하찮아서가 아니에요. 먼저 더 소중한 것을 붙들어야 가족을 그냥 육친의 가족을 넘어서서 그 귀한 의미를 알고 영적인 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내려놓았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을 100배나 더하여 돌려받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인 새로운 의미, 가족조차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어서 나머지가 결정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지금은 이제 20살이 지난 다음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듣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누적돼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 말하는 것 같아요. 녹음이 동일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죠. 매일 기도하지만 소원은 동일합니다. 뭐죠? 어디에 있든 세상적인 성공이든 실패든 아니면 그 과정이 어디에 있든 그 자녀가 무엇을 만나도 하나님을 인하여 살기를 소원해요. 성공한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좋아요. 아 너무 감사하다. 박수 쳐주죠. 그런 날이 말할 날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엄마 아빠가 가장 기쁜 것은 네가 이 일을 성취한 것보다 네가 어떤 일을 실패해서 어려울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야. 그 권능 안에 사는 거야. 아멘. 이런 대답이 돌아오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 떠나보내면서 파송된 자기 세상으로 가잖아요. 기도한다. 은총 안에 기도한다. 이 기도가 제게 주신 두 자녀에게 뿐일까요? 아닙니다. 피눈물 나게 기다리는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들, 학교에 있는 자녀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해요. 어떤 때는 피눈물 납니다. 근데 제게 이런 확신과 소원이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날을 못 봐도 괜찮아요. 근데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불꽃 같은 임재 안에서 아이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때예요? 집중하여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 품에 주셨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키우셔야죠. 날마다 볼 겁니까? 어디에 있는지 원근 각처에서 사는데 이 아이들을 주여 일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을 확신하게 돼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 세대가 우리가 함께 목적하여 헌신한 돌아다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통용하게 될 겁니다. 그를 보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해요. 제자들이 논밭을 포기했대요. 땅이 아깝지 않은 땅이라 맹지라서 포기했을까요? 값이 안 나가서 포기했을까요? 값진 땅인데 왜 포기했어요? 아깝지 않아서요? 아닌 거죠. 땅보다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내려놨어요. 삶을 지탱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 내가 든든히 여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삽니다. 내 삶을 주님이 지탱하시죠. 그렇게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더니 겸하여서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분이 누구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눈떠 기억해야 합니다. 평면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늘 익숙해서 함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새롭게 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하늘보와 예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린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돈과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소망을 안고 기뻐하고 웃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이 땅에서 찾으세요. 제자의 삶 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리고 5개의 동사를 다다다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21절에 있습니다. 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동사 5개가 뭐죠? 가서, 팔아라, 주어라, 와라, 따라라. 이 동사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동사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따라서 순종하여 행동해서 현실이 되면 믿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에 생생한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삶은요, 원래 다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늘 평안합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요? 불행한 거죠. 늘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두려움의 2 종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 종류는 세상에서 만나는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입니다. 현실의 두려움.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죠? 믿음의 현실의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현실의 두려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한 새로운 임재 안에서 만나요. 마치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현실 속에서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놀이동산에 가서 그 돈 내고 타잖아요. 그 두려운 걸.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왜 돈 내고 타요? 이래요. 제가 그분들 감각을 이해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게 시시하거든요. 그래서 타다가 이제는 안 타요. 나이도 들었지만. 그런데 정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막 돈을 엄청 내고도 시즌 패스를 끌어서 계속 가서 으아 이러면서 타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왁 소리 지르면서 시원하다, 한 번 더 탈래 이러잖아요. 그 왜 그렇죠? 안전하다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느끼는, 누리는 두려움은 롤러코스터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이 일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아멘이 제가 몇 번 묻지 않는데 정말 1억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영식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에버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동일한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를 의지의 그 임재 안에서 그 두려움을 겪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화를 누리는 사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 사람, 세상 돈과 그 등가된 모든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돈과 등가인 가치로 사는 사람은 어떻죠? 만나는 일마다 두려워요. 만나는 일마다 싸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만나는 일마다 옆을 탓해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절 지나갈 거예요. 자신도 잘 모르지만 함께 주님께 의탁하여 믿음의 언어로 서로 어깨를 두들기고 분위기를 바꾸어내죠. 자, 믿음의 에버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여태껏 배우자가 좀 험한 소리 했던 거 사랑으로 녹여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다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조금은 더 친절해지는 겁니다. 조금은 더 주님의 은총을 담아내는 겁니다. 조금은 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태껏 참지 못했던 것 한 번 더 담아내고 주 은총을 그 안에 담아내서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선순위 1번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돈, 그와 등가된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을 무력화시키고 주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돈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돈에 준하는 다른 것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보아와 같은 가족들 싸우고 밀쳐내지 마세요. 가장 곁에 두셔서 위로받고 사랑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고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하늘 보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려울 때도 기쁠 때에도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될 겁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절에만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적인 봄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무겁게 눌렀던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 아니라 돈이, 그와 맞먹는 다른 가치들이 억누르고 염려하게 했다면 털어내게 하시고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하늘 보아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두고 새로 재편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가 주의 온전한 은총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고 믿음의 역사는 먼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소서.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삶의 형편을 바라보며 가장 가까이에서 보석처럼 귀히 여겨야 될 가족들, 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파송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까지 주여 길이 되시는 주님을 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두어서 주님, 돈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압력과 도전을 끊어내며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돈을 제자화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염려를 내려놓고 희락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주를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면 걸음을 옮겨서 용기를 내는 온유와 멈추라 하시면 과감하게 멈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갚으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 은혜를 역사 가운데 누리기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님이여,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입어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소원하여 드린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11조와 주님 목적헌금과 비전 헌금 위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 드린 마음에 주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갈망이 커지게 하시고 주님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가 주의 온전한 은총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까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된 세상을 다니면서 온전한 주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상 되도록 주께서 친히 눈동자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릴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과 삶의 은혜와 신자의 삶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기준으로 우리를 부족함을 꾸짖고 주님의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삶을 믿음에 세우기를 소원하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탄원하며 우리의 품에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주님을 향하는 더샘물 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 초등학교와 세인기독학교 위에 무엇보다 더샘물교회 모든 언약의 가정들의 부모님들과 영적인 부모님들 위에 자녀들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성도들의 일상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하늘 부활을 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목 옹골차게 해주시고 제가 더샘물 하면 화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할게요.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은혜로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